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했던 바로 성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개의 성경을 우리가 이제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이 네 개의 성경이 기록이 되었던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였었을 때 그 네 개 서신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에베소서를 보고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 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가치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사실 알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그가 이 삶을 살아가게 만든 그 힘이 무엇인지를 그는 고백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그 구절이 시와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가장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와 같은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1절로부터 14절까지 탄탄한 구성과 시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가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건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순교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어쩌면 우리와 같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표현을 감히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님,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와 같은 자리 속에 놓였을 때 바울이 그의 유언과 같은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3절로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7절부터 12절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가 찬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나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먼저 3절로부터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가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자신의 인생을 놓고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 놓였을 때 그와 유언과 같은 에베소 말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자기 인생을 놓고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찬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찬양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칭송하고 누군가의 업적을 기리고 내가 그에게 뭔가 경배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행합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내가 참으로 그에게 감사를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찬송이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근데 바울의 입장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그가 찬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처지는 바로 어디였냐면 옥중이었고 이제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가 찬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좀 더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옥중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더 깊게 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수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인간관계가 존재하지요. 그 인간관계는 대부분 수단일 경우가 많죠. 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목적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인맥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들이 내게 때가 되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물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한 관계라는 게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의 처지를 먼저 바라보게 되지요. 옥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가 처해 있는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자체가 만족인 겁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보여지는 삶을 보게 되면 고통스럽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늘 고통만 당합니다. 그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때는 유대인들에게서 큰 스승이 될 사람이었고 앞으로 위대한 그야말로 랍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이 찬양합니다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믿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감히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아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요. 세상에서는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세상은 참으로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어린아이를 키우고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으로부터 찾아오는 건 뭐냐면 행복보다는 욕심이 찾아오죠. 만족보다는 끝없는 소유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행복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자 하는 욕심보다 만족이 높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만족이 높을수록 당연히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세상 살아가다 보게 되면 무엇인가에 얻어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욕심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자녀가 누가 보더라도 훌륭합니다. 그럼 우리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더 큰 욕심, 더 큰 만족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되지가 못하죠. 뭐가 됩니까?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수단이 되다 보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찬양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감히 바울의 찬양이 무슨 의미라고 우리 말하기가 어렵겠죠. 왜? 우리는 그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 성령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는 시작을 합니다. 3절, 7절, 13절에. 그리고 말씀들마다 끝부분에, 말씀이 끝나는 끝부분에 정말 시와 같죠.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과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정도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성령님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얘기죠. 근데 말씀을 한번 보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하기 힘들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내가 원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대요. 근데 모든 복이라는 말 다음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바울이 느낀 하나님의 복은 뭐였냐면 신령한 복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축복이 무엇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가 감히 말했던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신령한 축복을 나는 모든 축복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참으로 이 경지가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모든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삶을 놓고 보게 되면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복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기도와 간구되어지는 대로 받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1월 1일이 되고 12월 30일이 되며 한 해를 계획을 합니다.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에게 맡기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나가죠. 뭘 나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내 삶이 더욱더 만족스럽게 되기를 원하면서 소위 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목이 있고 내 욕심으로 세우는 제목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왜 그럴까요?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수단이 될지라도 정말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고 내 삶을 풀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 가정을 이끌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진실함이라는 게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진실함을 하나님 보시고 이거면 되었노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믿었던 행위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정도면 되었노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신령한 복을 주셨답니다. 도대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게 되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창세 전에. 참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언제부터 계획하셨냐면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창세는 뭡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세상이 내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천재 창조가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약한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삶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긴 모양대로 인생이 다양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어떤 이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뭐합니까?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도 있거든요. 인생이라 알 수 없어요. 너무나 다양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한번 생각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찌 감히 바울을 얘기하겠습니까만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한 사람이고 그는 이제 율법을 연구하며 위대한 학자가 됐겠죠. 아마도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훌륭한 랍비가 될 겁니다. 그의 인생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그렸을 것이고 어쩌면 그는 그리스의 나라로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어쩌면 헬라 철학을 연구하고 그야말로 유대인의 최고의 지성인이 될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예측 가능한 인생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사울로서의 인생일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죠. 그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이 아니었죠. 그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무엇이었냐면 혹독한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었고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던져버리고 고난으로 나가야 되고 그의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괴로운 길을 그에게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어찌 보게 되면 정말 정상적인 길일런지도 모를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복의 길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섭리 안에서 각 인생들마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복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전면전을 피듯이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인생과 아닌 인생은 다르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지 못합니다. 왜 못 찾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다 보니까 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바라보는 욕심과 내가 바라보는 허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죠. 오로지 뭐만 들립니까? 내 마음의 소리만 들릴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이야기하는 창세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정말로 대단한 표현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표현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바울은 참 너무 시적이면서 멋진 표현하고 있죠. 기쁘신 뜻대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모양들을 보시고는 당신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각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예정하시사. 그 섭리가 이렇게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가 이야기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딱 맞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길, 잘 되는 길, 훌륭한 길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의 준칙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길은 그것과 다르죠.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주시고 그걸 이미 예정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과연 아멘으로서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크게 열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삶인지를 찾아볼 것인가? 그 선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야기하는 건 차이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차이를 주고 차별을 주죠. 차별이 날수록 위대한 자리예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자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나타나고 차이가 나타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정말 큰 성공. 그렇게 성공할 때 행복이 찾아올 거라 우리는 환상에 빠지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바울은 그걸 아멘으로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 삶이 행복했던 거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요? 거저 주시는 바 되었다. 성도 여러분, 참 바울의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교리적으로 푸는 건 쉬운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참으로 큰 도전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 얘기했냐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래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계산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거라고요? 거저 주신 거래요. 왜? 우리는 이걸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크고 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셈할 수 없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이 셈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계산 가능해요. 사람의 노동력도 계산 가능하고요, 사람의 가치도 계산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받는 돈이 그 사람의 가치거든요. 자본주의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입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가치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은혜로운 축복의 길,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신 복이 있는데 이건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셈할 수 없기 때문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면요, 오히려 귀하면 귀할수록 받기가 어려워야 돼요. 사람이 정말로 고생해서 얻으면요, 가치가 큽니다. 근데요, 너무나 소중한 걸 그저 주면요, 절대 그 가치가 큰 걸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모두 주셨는데 너무 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는데 이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돌이킴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중요한 건 뭘까요? 거저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모든 복이 있음을 믿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진하게 머물고자 하는 자는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저 받는 것이고, 어떤 이는 끊임없이 물음표를 제기하면서 아니 세상에서 값진 것을 어떻게 거저 줘? 이것이 말이 돼? 라고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게 되면 뭐가 될까요? 값싼 은혜가 돼버리겠죠. 값싼 것이 되면 그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받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감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주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 값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를 인생을 정말로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걸 알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처참하게 돌아간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왜? 자신이 굴러봤잖아요. 고생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때까지가 얼마큼 소중한지를 알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이라는 걸 그저 거저 줬으니까, 공짜로 줬으니까 뭐 하라고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또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 던져요. 그거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질문을 또 던지잖아요. 사람은 질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또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복을 거저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해값을 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피해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굉장히 어려운 의미가 있어요.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한 번 더 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아까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던진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니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는 거죠. 정말 어려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피해값으로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품노라 라고 하는 건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자는 맞지만 후자는 거짓말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건 인내가 포함이 된 거예요. 너가 아닐지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것도 알고 수단하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안 믿는 것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진실된 마음인 건 맞지만 기도 끝나고 돌아가서 세상을 살다 보면 잊어버린 것도 알아요. 그러나 어떻다라는 겁니까? 사랑하기에 인내하는 거죠. 사랑하기에 그 눈에 맞춰서 기다리는 거죠. 그럼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열어주신다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기도는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 뜨거운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면 되었노라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삶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서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은 관계 언어거든요. 나 혼자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끌고 가시죠. 끌고 가시는데 당신께서 당신 뜻대로 끌고 간다면 찢어지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에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맞추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잖아요. 어떤 자녀는 말 잘 듣습니다. 어떤 자녀는 정말 말 안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다고 그 자녀를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줘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높이를 맞춰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만 견뎌야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눈에 맞추고 그 그 삶에 다가가고 그 삶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씩 풀어가면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쉽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바로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에겐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의 증표인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노라. 근데 우리는 그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왜? 내 삶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으로밖에 안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한 말씀을 던지신 게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택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택하셨노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돌이켜보게 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늘 살아보면 생각을 했을 때 감사한 조건보다는 뭔가 부족한 게 넘치는 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감사가 제목들이 원망의 제목 혹은 부족함의 제목을 넘친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자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2023년이 존재합니다. 해마다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새로운 욕심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깨달아 간다면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미 엄청난 위대한 섭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그저 내게 주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당연함이라고 하는 건 내 언어죠. 당연함 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속에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신령한 축복을 기억하시며 또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